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애굽을 다스리게 되는 바로 새 왕이 등극을 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한다 였습니다. 이 새 왕이 등극을 하고 보니 애굽의 백성들보다 이스라엘 자손이 많고 강하게 보인 것을 이 새 왕이 느낀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두려움으로 이 새 왕에게 발전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만화 전쟁이 일어나면 애굽의 대적과 합하여 자신들과 싸우고 애굽의 땅에서 나갈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새 왕은 감독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으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과 퍼져나가자 노동으로 그 생활을 힘들게 했습니다.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큰 제목으로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산파들입니다. 애굽 왕의 여러 가지 정책이 왕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왕의 생각과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 번성해 가고 있었고 강대해 갔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 식부라와 부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산파를 부른 애굽 왕은 두 산파에게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회산을 도울 때에 아들을 출산하거든 죽이고 나이거든 살려두란 명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애굽 왕은 자신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생육의 번성을 막으려는 조치를 한 것입니다. 자연적인 생명의 출산 성별을 조정하려고 하지만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그 왕은 간과한 초사입니다. 애굽 왕의 뜻대로 되어질 일도 아니지만 설사 되어진다고 해도 바램대로 되어질 수가 없는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사람들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식, 지혜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지니고 있었기에 당시 그 누구도 애굽 왕의 명을 거스릴 수 없는 상황에서 명령을 어기는 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국법이라 할 수 있는 애굽 왕의 명을 거부하고 불법을 이들이 자행한 것입니다. 불법으로 말미암아 겪게 될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죄악의 짓에 대한 두려움을 더 겁을 낸 것입니다. 이는 산파들의 신앙이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의 명은 죽음의 형벌로 끝나나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은 영원히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산파들의 행위는 곧바로 애굽 왕에게 불려 나갔습니다.
애굽 왕은 산파들에게 어찌하여 남자 아기들을 살려? 왜냐하면 질책을 심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애굽 왕의 질책을 들은 산파들은 왕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했나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권장하여 자신들이 산모들에게 다가갈 때에 해산하였나이다. 죽음을 각오한 산파들의 슬기로운 대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신 산파들의 큰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산파들만이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번성과 그리고 매우 강하게 되어져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큰 일이 산파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큰 일이 산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그쳤나요?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산파들의 집안을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하셔서 그 집안이 번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두려움의 큰 일, 산파의 그 자신들에게나 온 백성들이 크게 번영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예수님. 하나님을 두려워한 산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 산파들이 잘 알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모르고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파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지식이 있었기에 두 산파가 담대하게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의 그 명령을 거부하고 그 행위를 드러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산파가 말씀을 따랐던 자들이었기에 애굽 왕의 명은 두려움보다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행사가 진행되어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일이 일맥상통하게 만들어지고 적용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질서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운행되어져 가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로 되어져 있나요?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부터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천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말씀이 있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따를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기에 따른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지 않고 되어진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이 되어져 가게 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세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의 의중에 따른 말씀이 그때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점점 떨어져 갔습니다. 거리가 멀었습니다. 한 발 떨어지면 두 발 떨어지면 세 발 떨어지고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준비를 하고 말씀이 채워졌으면 그 말씀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말씀에 의해서 멀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 악해 갔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막으려는 해방을 일삼일기를 꾸준히 해나갔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외에 그 어떤 행동도 우리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행동은 사람들을 두려워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할 일이 있다면 이 두려움이 있는 한 사람들의 두려움은 예수님을 두렵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도 두려움을 붙여내는 것.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만큼 큰 일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이다. 예수님의 목적이 있기에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이 두려운 거죠. 그거 이상 더 두려운 게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인류를 위한 사역의 길을 나선 것입니다.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이것보다 더 두려운 게 없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선 길은 어떤 길이에요? 고난 자체였어요. 그 누구도 짊어질 수 없는 사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행보에서 그것을 알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결단입니다. 이제 그때가 오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가졌다. 이거 이상 결단이 없어. 마지막이야. 이거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을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는 지식을 지닐 수 있는 길을 그로 인하여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지닌 인류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 하나님께 다 같이 나오도록 우리 예수님이 만드신 것.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렵게 여길 우리들입니다. 산파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냈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산파들의 일이 큰 일이에요. 어떤 일을 만들면 갓 태어난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낼 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산파 자신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지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산파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산파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산파들 자신들은 모든 것을 저들은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되레 그들은 취했고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역을 해나가신 예수님은 사역 자체는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행위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했고 이끌고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벗어납니다. 이 일도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역으로 일궈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계명은 이루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얻었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만들어지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위보다 두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큰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야. 바로 이 두 산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고 생명을 지키고 건져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큰 일이 자신들뿐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들을 만들어 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두세 예수님은 어떤가요? 마찬가지잖아요. 두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큰 일에 자기 영원한 생명을 담보받을 수 있게
영원한 생명 담보된 거예요. 그리고 각 가정에는 축복이 임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두려움은 겁에 질려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존경한 나머지 경건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우리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자로서 어떻게 큰 일을 감당해야 해요? 왜 그럴까요? 현재 일어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세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대로 그 속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망종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에 열중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리고 경고망동하지 마. 행동들을 조심해야 돼. 제가 이번에는 취기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조용히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시죠? 우리 너무나 지금까지 너무 풍족하고 너무 정말 자유롭게 살아왔어요. 한번 돌이켜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도 재정보되고 우리가 더욱더 다져지는 이 사태의 이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우리로 오늘도 서 있어야 되겠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자로 큰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산파는 애굽 왕에게 불러가 산모의 해산을 살펴보다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는 명을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명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길 줄 알아야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게 쉽게 생각합니다.
둘째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상파는 산모의 회산시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어기고 애굽왕에게 불려갔을 때 강하고 담대하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자로 서가기 위해서 누구 앞에서 강하고 담대히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상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을 어길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넷, 하나님의 은혜가 입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두 상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행위가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우리와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큰 일을 위하여 옳고 그름을 잘 파악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야 합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없으면요 회의죠. 자기 자신이 붙들어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큰 일, 모든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애굽왕의 명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두 상파로 이스라엘의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행위였지만 강하게 행동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두 상파의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보존되고 큰 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큰 복이 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됐나요? 각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상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큰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복의 축복을 받게 한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앞으로 꾸준히 이 신앙생활로 이어가야 이 사태를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두 상파가
행동을 먼저 보였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은 그 행동,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게 주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큰 일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